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주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예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자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생명 되신, 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할게요.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아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인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 공간이 평안을 줍니다. 찬양이 기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모이기가 즐겁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 전하는 아름다운 서울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한 영적 디딤돌을 다시 굳건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영적 디딤돌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나눔 내용은 주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위원회 모임이 2시 30분 별관 1층에서 있습니다. 예산위원들은 2시 30분까지 별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 이번 주 21일 금요일 출국하셔서 24일 월요일에 귀국하시게 됩니다. 오가는 일정 가운데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11월 23일 주일까지 26년도 부서 임원단 선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식이 11월 30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관수 형제님, 방수연 모치님, 김성옥 자매님, 강혜나 자매님, 꾸인장 자매님 이렇게 5분의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새가족 환영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 신청은 다음 주인 23일 주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종류와 수량을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중간 계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성탄 축하 예배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옥수 모친인 가정에서 손주 김주혜 형제의 결혼 감사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테이블에 준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 양규정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시간, 땀 그리고 경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러내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지혜와 절제와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의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 안에 진정한 부유함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하나 다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3절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매주가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요 감사의 찬양이지만 또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임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되돌아보면은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5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은 우리로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와 친해지기, 그래서 지금도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의 마을을 친숙하게 익숙하게 달고 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댓글도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보자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어이신 하나님의 동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사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써주시는 것, 이것보다 감사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또 위임 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세상을 주관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은 삶으로 보답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잔치 다녀와서 교회에서 잠시 차를 마시는데 교회 현관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좀 먼지도 들어오고 찬바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현관문 근처에 제 아내가 있길래 여보 미안하지만 교회 현관문 좀 닫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자매가 목사님 미안하면 시키지를 마셔야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또 변명은 해야 하잖아요. 여보 현관문 좀 닫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여보 현관문 좀 닫아주세요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은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자매 말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진심을 담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 일명 빈말이 참 많더라고요. 빈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빈말인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왜 힘든 거 아는데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죠?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봐주세요. 바쁜 걸 아는데 왜 더 바쁘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죄송하지만 자리 좀 옮겨주세요. 죄송하다면 말하지 말아야지. 왜 나보고 자리 옮기게 해야 돼? 이 한국말을 쭉 보니까요, 참 괜찮은 말 같은데 은근히 어제 그 자매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빈말이 너무 많구나. 진짜 죄송하다면 말 못하고 내가 옆에 앉으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 앉을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빈말이 많다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빈말이 많다라는 걸 또 찾았어요. 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도 제가 볼 땐 빈말이 많아요. 빈말이 많아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빈말일 때가 많아요. 다 맡겼는데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 다 맡깁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다 천정을 보는 순간 천정에다 1번부터 30번까지 근심 걱정 다 쓰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다 빈말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것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인데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위장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중에서 진짜 빈말로 하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는 기도하겠습니다예요. 누가 막 이런 얘기해 여기 기도해 주겠게요, 기도할게요 하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 그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은 바로 제 여기 휴대폰 메모장에다 바로 기도 제목 적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 메모장 보면서 계속 기도는 하는데 저도 가끔은 보니까 빈말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참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 같은데 어쩌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만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 때가 여기서 끝내라는 말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제 또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빈말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감사하면 뭔가 표현되어지는
거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거다라고 표현하면 또 그것만 하시니까 제가 그냥 거시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뭔가 표현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감사해요라고 하는데 정작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 이것도 감사일까?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심이 없는 찬양, 신앙의 입, 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 또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 행하지만 정말 겉으로만, 거칠어로만 하고 우리 안에 진심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안하면 시키질 말아야지요란 이 한마디에 제가 어제 밤새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거칠어로 하는 말들, 거칠어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추수감사절 벌써 세월 빨리 갔네, 가을 왔네, 또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절기를 7일 동안 지킬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보니까 두 가지가 재밌어요. 첫째는 이 7일 동안 즐기는 것에서 초막절을 얘기하거든요.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가 하나님이 절기입니까? 우리의 절기입니까? 네? 잘 보세요, 성경. 너는 내가 아니고 뭐예요? 너의 절기예요. 그죠? 아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따뜻한 침대에서 뜨거운 물 나온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꺼집어내가지고 야 텐트 쳐. 텐트도 닫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달빛이 보이도록 구멍이 뻥뻥뻥 뚫려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요. 침대도 없어요. 모포 한 장만 깔아야 돼요. 그죠? 따뜻한 물도 없어요. 비데도 없어요.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초막 일주일 동안 밖에다 끄집어 내놓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가 누구를 위한 절기예요? 나를 위한 절기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입니까?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입니까? 네? 지금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오셨을걸요? 정말 따져보면은요, 오늘은요,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1년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는 나의 절기, 나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참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날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아까 김현섭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곳이 참 평온이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사가 있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얘들 학원비는 올라가고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휘는데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이 주보 안에다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쏙 넣어놨네. 이걸 빈 봉투로 가져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얼마를 넣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또 헌금 얼마에 돼야 되나 고민하는 그 우리의 심령. 또 추수감사절 되니 이렇게 또 부서에서도 회비 걷기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또 왜 과일 바구니는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는지,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예쁘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추수감사절들만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요. 더 과간인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잠시 후에 20분에 전 성도 삼겹살 파티를 한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 성도 삼겹살 파티를 한답니다. 12시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에 식사 준비하는 자매들 지금 삼겹살 가스판 꺼내고 불판 꺼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 씻고 마늘 까고 고추 씻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삼겹살 파티 해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이 찬물에 고추 씻게 만들고 마늘 매워 죽겠는데 마늘 까게 만들고
끝나고 밥 먹고 성도들 다 가면 그 기름진 그릇은 누가 닦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름 나면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제 또 내년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 하실란가 하면서 생각되는 이런 마음들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참 어렵겠죠. 감사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힘들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 맞으시죠? 외모를 취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굳이 감사하다 말 안 해도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헌금은 해야 되고 왜 감사하는 표현은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두 마음이란 걸 알았어요. 성경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중심도 보시는데요. 외모도 보시더라고요. 외모도 보시더라고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추리닝 입고 들어가나요? 네? 그냥 일상복 입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요, 레위기서에요, 이 12개의 보석을 단 또 바늘 옷은 그냥 아니에요. 몇 번을 꼬매고 무슨 색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해 주신 그 옷을 안 입고 들어가면 무조건 아웃이 죽어요. 중심을 보신다며요.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데 외모 안 보신다며요. 외모 안 보신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복을 입고 안 들어가니까 죽은 거예요. 자, 양이나 염소 번제물은 어때요? 제주도 귤이 어떤 귤이 맛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먹는 귤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한 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상품용. 제주도 현지인들이 먹는 귤 가끔 겨울 되면 친구가 보내주고 또 지인들이 보내주면은요 진짜 볼품 없어요. 우들투들하고 검은 점이 있고요. 광기도 하나도 없어요. 분 이런 거를 팔고 나서 남는 거 좋나? 그래가지고 까서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달아. 야,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것만 먹고 살고 우리한테 안 먹는 거 파는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어떤 제물 바치래요? 흠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거. 아니 외모 안 보신다며요. 그런데 점 없는 거, 깨끗한 거, 그것도 1년 동안 애지중지 별도로 구별해서 관리해가지고 아주 좋은 최상품만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요. 외모 안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최상품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리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중심만 보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중심이 중요해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의 중심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건 뭐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사랑함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사랑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 말고 회개하면 회개해. 내가 네 모습을 보면은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표현한지 알면 보면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나를 감사한지 사랑한지 알아라는 거예요. 아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네. 항상 기도하라고.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또 굳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라고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귀찮지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은 말해야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알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아시지만 그 중심의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감사, 속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고 우리 삶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 위에 덤으로 더 얹어주시는 복으로 되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고 삶으로 보답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을 딱 보니까 큰 바다 같은 홍해가 있네요.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요. 큰 강이.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네요. 좌우를 보니까 절벽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네요. 딱 사면초가에 갇힌 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다 무덤 쓰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냥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아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홍해가 참 많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더미,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들, 치유되지 않는 질병,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들, 늘 우리 앞에는 홍해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헤쳐나가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 장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14절 보시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길 열렸으니까 당연히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그 땅에 드러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천 년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그 바닥이 드러나면은요, 질퍽질퍽해요. 예, 개미도 거기 지나가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만 열어놓고 그 길을 지금 건너가라고요? 길만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나서 다시 보니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헤쳐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건너가겠죠. 자, 그런데 1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제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나를 복수해 주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을 잘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셔야 돼요. 홍해에 엎드리시니에요. 그 홍해가 어떤 홍해입니까? 방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바닥을 만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건넜던 그 길이에요. 애굽의 그 군대는 어떻습니까? 당대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대가 그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도 그 길을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못 건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애국 군인들이 못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수장시킨, 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홍해가 갈라지고 돌처럼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만들어진 그 길이니까 건너갔어요. 당연히 건너가지, 누구나 건너가지 생각했는데 당대의 가장 강한 군대가 그 길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길이라고 해서 다 건너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열려있다고 다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발자국도 그 길을 건너갈 수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물로 덮으시면 헤엄쳐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서 뒤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또 도망가야 되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물을 닫아버리셔요. 내가 니들은 허락했으니까 건너올 수 있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은요, 건너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해 보실까요? 1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4절에는 그 생명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길은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 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신 후에 이들이 이제 평생 나에게 감사하며 살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건너가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건너가자마자 또 원망할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만 감사 잘하고 내일 불평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돼요. 내일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광야에 길을 만드실지 안 만드실지,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지 만들어 주시지 않을지, 그거는 내일 일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멘. 우리 글을 찾아보면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비춰서 이제 오늘로 우리가 끌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당연히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은 멀리서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못 들어온 걸까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 드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는다면 감사해야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천국의 소망 있으시죠? 40년을 같이 사는 내 옆에서 자는 사람한테 3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30년 동안 안 움직여요. 안 들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서 구원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실체를 보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30년 40년 동안 옆에서 날마다 눈물로 얘기해도 그냥 냅둬, 나 이러다 알아서 갈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30년이 아니라 단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 허락해 주시 않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부터 우리는 이미 감사의 시작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저 뒤에 한간수 형제님께서 계속 웃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으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오셔서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 오신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5만 개의 교회 중에 그 중에서도 5천만 명의 사람 중에 유홍상 집사님 만나서 유홍상 집사님이 다니는 서울 성서 침례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전황 몇 분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니까 너무 좋대요.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 떠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말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수 한번 확실하게 치시죠, 그러면. 예, 예. 예, 예.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당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침대에 누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놔버리시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내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험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단순히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붙잡아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애국 군대는 당연히 군대 건너오겠지 생각했지만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건너온 것이 당연히 건너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너올 수 있었구나라고, 예, 그 믿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내 혀를 열어서 또 내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오늘 추수감사절은 부담스러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더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찬양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그러나 우리에겐 기쁜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사실 다윗 시대에 써졌다라고 전통적으로 믿는데 이 시에 목적이 있어요. 예배용 응답송이에요. 뭐라고요? 예배용 응답송.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먼저 136편을 펴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13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엔터 한번 치시면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렇게 하라고 써놓은 시예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25번이나 반복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길을 여시고 또 그 원수들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닫으셨던 하나님, 다윗 시대에 이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분, 그때 다윗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다윗 시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다시 이 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만드셨던 하나님, 다윗 시대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절망의 삶 속에서도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 제목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이 주변이 서울시 신속 통합 개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주도 우리 위원들이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또 회의하고 2번이나 영등포 구청 직원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랑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은 약간 저희가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개발하던 곳이 교회들이 워낙 사고를 쳐놓으니까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할 때요, 제1원칙 교회는 제껴라. 교회는 협상하지 마. 교회는 무조건 펜스 쳐버려. 그래야 빨리, 왜냐하면 교회가 한번 그 개입되면 3년 4년은 딜레이 된 거 아시잖아요. 건너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이니 신속에 방해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 그게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와서 1차 안은 교회 제척입니다. 존치입니다. 이곳에 남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협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겠구나 했는데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다시 영등포 구청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다시 그 계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시 서울시 원칙은 무조건 제척입니다 라고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생각하고도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제척이 되든 옮기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서도 더 좋아질 거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옮겨서도 더 좋아질 거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 재개발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영등포 구청 직원들과 서울시청 직원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 역사가 끝날 동안에 이곳에서 이 교회당 이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팔리지도 않아요. 여긴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옆에 시세는 5천이어도 여기는 값이 안 쳐져요. 종교부지는. 그러니 팔 생각도 마시고 그냥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개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지금부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4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대책위원들의 생각은 늘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지 말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웃어야 된다. 시청 지금 영등포 구청 직원들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욕심을 부린 게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있네요라고 그 직원도 인정해 줬어요. 여기 지금 임시조합장도 그걸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걸 포기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웃고 가는 교회로 하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냥 펜스 쳐 그러니까. 그래서 영등포 그 담당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머릿속에 복잡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야, 내가 길을 열어줄 거고 내가 허락하면 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통과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증인으로 구원을 전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반주가 나올 동안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질퍽질퍽한 뻘을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어.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면서 당연히 건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를 돌아보니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애국군들이 물속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여기 서 있을구나 라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가르쳤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내 코에 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새 내 심장이 뛰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지금도 응급실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곳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삶으로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애국을 가르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건너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그 애국 군인들도 물속에서 수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지나 내일을 다시 살아갈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의 오만한 것들, 나의 교만한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계산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또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에 갇혀 있을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수천 년 동안 물을 머금어서 질퍽질퍽했던 그 뻘을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었는데, 누구나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시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 또 수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해서 주저앉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장벽을 넘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